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구약 성경 81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갈의 아들들도 요셉의 세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요셉이 위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50장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 인간의 이 세계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의 이 창조 이야기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죄의 이야기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창세기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이제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25장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중에 13장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 시작을 해서 50장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요셉의 이야기가 조금 더 긴데요. 물론 중간에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한 장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한 역사의 틈을 이렇게 경계를 짓는 이야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우리가 읽은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 애굽에서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고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남긴 유언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의 믿음은 이 한마디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함께 보시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아마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37장에 이제 요셉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7장을 한번 펼치시고요. 3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자, 요셉은 어릴 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지만 형제의 미움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는 것 좀 편애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너무 사랑하는 아내였던 이 라헬이 일찍 죽으면서 딱 두 아들만 남겨놓았기 때문에 편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했던 이 행동들,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은요, 정말 미움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특히나 아버지가 없이 이제 형제들끼리 양을 치러 갔을 때
솔직히 아버지 없이 아이들 자녀들끼리 모이면은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 실수도 하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자 그것을 다 고자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17살입니다. 여러분 17살이면 그 당시에 성인입니다. 12세가 지나면 성인이었거든요. 그러면 17세면요 사실은 어른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17살 그러면은 청소년이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17살이면요 가정을 책임져야 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어떻게 해요? 형제들의 잘못을 딱 드러났다가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눈치도 없었고 형제들과 어울리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야곱이 이 요셉에게 장자에게 입히는 채색 옷을 입혔는데 사실 이거는 어릴 때 입히는 옷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17살 돼가지고도 이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맨날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37장 8절 말씀을 보면요.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말도 참 분위기 파악을 잘 못했고 그리고 늘 꿈 이야기 같은 거 하면서 미움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죽이려다가 파는 겁니다.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정말 죽일 만큼 미웠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보기에 요셉은 정말 죽일 만큼 미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형제들이 특별히 뭐 잘못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당시 종종 일어나는 사고였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제 자기 아들에게 속아서 정말 괴로움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또 자기가 보냈거든요. 너 형들에게 한번 가봐라. 보냈는데 가다가 죽었답니다. 짐승에게 물려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 아들에게 속아서 정말 괴로움의 시간을 꽤 오래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은 고생의 문이 열렸죠. 39장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래도 노예입니다. 뭐 아무리 좋아봤자 노예입니다. 자, 그런데 그 노예 생활에서 조금 잘 풀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리고 이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감옥에 누가 갇힙니까? 애굽의 떡 맡은 사람과 술 맡은 꽤 높은 직급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팔자가 풀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0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었습니다. 뭐 감옥에서 만난 노예, 멀리서 잡혀온 노예, 그 아이를 뭐 그렇게 오래 기억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셉은 감옥에서 계속 이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셔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을 잊었던 이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자, 41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줘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줘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 이제 바로 앞절에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이제 7년의 아주 풍년과
진짜 이 7년의 풍년을 완전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흉년이 들 건데 그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요셉이 아주 자세하게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굽은요, 흉년은 생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여러분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흉년, 나일강은 때가 되면은 범람합니다. 그냥 씨만 뿌려 놓으면요, 늘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일강의 주변은 뭐였습니까?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생각할 수 없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에 바로의 눈에 요셉이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요, 41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자, 요셉을 이제 총리로 세우는데 바로의 눈에 요셉이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은 3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는데 그때 나이가 얼마냐면요, 30세입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요셉의 총리가 될 때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 요셉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꿈꾸는 자.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꿔야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는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신 아버지를 애굽으로 데려와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할 수 있도록 그 흉년 가운데서 자기의 가문을 보호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요셉의 주된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게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언제 죽었다고요? 110세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80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은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총리로서 그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이 요셉이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을 볼 때에 그가 그 80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잘 되어도, 조금만 내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뒷순위가 되어 버립니다. 뒷자리로 밀려나 버리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내용도 뭡니까?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고생 끝났어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위기의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80년이라는 시간을 총리로서 지냈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은요, 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물론 신앙서적이죠. 정말 이분의 목사님의 신앙서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물론 목회도 잘하셨고요, 성품도 참 좋으신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검소한 재정관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소원하고 결단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외에는 내가 다른 수익을 가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책을 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모든 도서 수익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교회에 목회를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제가 생활비를 부족하지 않게 받으니 제가 여기 들어오는 수익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또 유명한 강사이다 보니 집회를 자주 다니시죠. 그리고 거기서 받는 사례비들도 교회 아이들 장학헌금으로 교회에다 헌금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에 이 목사님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한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외부에 강사로 나가는 거, 내가 교회를 비우고 나가는 거 아니냐. 내가 책을 쓰고 집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간들 중에서 내가 책을 내는 것이니 내가 교회의 생활비를 받고 살아가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책을 냈을 때는 수익이 많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수익이 많아지니까 아까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헌금이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제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몇 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확인을 안 하고 몇 달 지나다 보면요, 이 금액이 너무 커서 내가 솔직히 목사지만 헌금할 때 너무 아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로 이제 강사로 초청받아 나갔을 때도 처음에는 얼마 받지 않으니까 이거 헌금하는 게 쉬웠는데 강사료가 막 올라가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받는 이 강사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깝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출판료는 들어오는 즉시 내가 바로 헌금을 하고 강사료는 내가 받으면 봉투를 열지 않고 내가 바로 가져와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쳐다보니까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상한 목사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이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가장 정직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목회하면서 안 믿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는 믿지 않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헌금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막 밀렸다가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거의 동일하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 기도를 잘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나의 것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적게 드리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기준점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요셉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위대한가 하면요, 그의 인생 110년 중에서 사실 17살 때까지는 아버지 사랑받았기 때문에 큰 고난이 없었습니다. 30살에 애굽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요셉은 몇 년 고생했는가 하면 13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막강한 권력과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8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는 유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그가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위대한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80년간 요셉의 삶은요,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가 고생했던 17살부터 시작을 해서 30살 총리가 될 때까지 그 13년의 기록은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80년에 이 애굽의 총리로 산 요셉의 삶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80년의 삶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50장을 앞에서부터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형제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복수를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50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지금 아버지가 죽었는데 얘들은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찾아가 가지고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요. 요셉 앞에 엎드려 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거 요셉이 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리시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 분리시켜버립니다. 요셉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악을 나에게 행했지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셨는데 내가 당신한테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당신들이 나 팔아넘긴 거, 여러분 그거 살인죄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로 판다는 건요, 그냥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노예가 단순히 데리고 와서 일만 시키겠습니까?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는 게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살인죄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했는 일들은 그대로 나는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뭡니까? 당신들이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한테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그것을 악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선으로 바꾸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그리고 이 일들이 뭐라고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을 살리셨으니까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당신들 자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으면 하나님 저를 벌하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으면. 그런데 지금 뭡니까? 네 자손이 나중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산대요. 여러분 자녀는 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통 가족은 건들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자손이 나중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면 나 지금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뭐 물론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본토 아비집을 버리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보고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하나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저를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격에 지금 여기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분 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잘못한 거 있으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내 후손들을 불모로 잡아서 인질로 잡아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은 뭡니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면은 나중에 네 자손들이 죽을 고생을 한 100년 동안 할 거다 이러면요 여러분 잠 오겠습니까? 잠 안 올 겁니다. 왜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저한테 좀 어떻게 벌하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시지 왜 제 자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고생해야 됩니까? 저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순종을 의미하고요. 순종은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요셉에게 이어졌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는 걸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몇 대가 흘러갔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흘러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은요 자기가 볼 수 없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80년을 믿음으로 산 겁니다. 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요셉은요 적어도 400년이 지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그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이유는요 자기가 직접 듣지 않았고 직접 보지 않은 일들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80년이라는 그 총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권력에 취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성공에 믿음이 희미해지지도 않았고요.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이 뭐라고요? 나중에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인데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하라는 겁니다. 약속해라. 여러분 40년을 한 대로 봅니다. 400년이면요 10대 이상이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이 요셉의 유언이 뭡니까? 그 다음 자손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 자손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게 뭡니까?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요.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의 고난과 때로는 부유함 그것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넉넉해질 때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 국회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교회에 와서 늘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러더니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속이 상하는 겁니다. 되기 전에는 막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악수하고
그 뭐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악수하고 자기가 국회의원 되면은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요.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어디 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거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풍요로운 것을 얻게 되면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게 되면 너희들 나타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왜 하셨겠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변함없는 믿음이 흘러갑니다. 자녀가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좀 잘 되면은 교회 떠나버리고 안 되면은 교회 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뭐 좀 잘 되면은 신앙생활 뒷전으로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믿음요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자녀들이 볼 적에 그냥 필요할 때 하나님 찾으면 되는구나. 그냥 뭐 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 찾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 자녀들 눈에 부모님의 신앙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서비스 센터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찾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삼손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는 힘을 가진 삼손은 사사이면서도 제대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범죄했죠. 솔로몬 왕은요 주변 국가에서 지혜의 왕으로 소문이 났지만 결국 그는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날이 갈수록 지키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나의 목소리의 힘이 세질수록 나의 권위가 많아질수록 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면요 그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기득권이 생기고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는 교회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그곳에서 다시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80년이라는 시간 그 요셉 총리의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끝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의 믿음을 봅니다. 그는 80년간 애굽의 총리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나의 해골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나아지면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뒷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